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4월 9일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버린 돌 그리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네, 아멘.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머릿돌 삼아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돌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고요. 어떤 사람은 돌을 머릿돌 삼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머릿돌 삼아 그 돌에 떨어지게 되니까 깨어지고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버리니까 그 돌이 그 사람을 덮쳐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요만큼 말고요. 요만큼 드려놓고서 마음 드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요만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전체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지 못합니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적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전체를 드리면 헌신이 되는데 일부분을 드리면 적선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적선을 드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진리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이 진리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진리가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있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똑같은 단어에 대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개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진리를 참된 이치 또는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이에요. 이 진리가 뭐보다 위에 있냐면 인격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진리가 비인격이 되면 인격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저는 태어나기를 좀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생일 파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일 파티를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친구들을 막 만나는데 서로 생일 파티를 막 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한 번도 그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안 해도 서운한 감정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 파티 누가 제 생일을 모르고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도 서운하지 않은 대신에 반면에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주고 선물을 주고 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됩니까? 집사님도 그러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자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버지 생신을 챙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우리 생일을 잘 안 챙기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생일날에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이 진리입니까? 챙겨주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까? 챙겨주는 것이 진리죠. 근데 그 진리대로 저에게 행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바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생일이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갈 때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누가 생일을 말해보면 어떨 때는 7월 4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또 생일 물어보면 어떨 때는 1월 7일이라고 그래요. 누가 또 생일 물어보면 3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제 생일을 모르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으로 뭘 진리라고 하냐면 생일에 축하를 받으면 행복하지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가 저의 인격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생일 때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은 아니지만 혹자는 저에게 이제는 적응하라고 그래요. 그동안 생일 없이 살았으면 이제는 생일을 잊게 사는 것이 맞다. 저도 적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일을 좀 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근데 이 객관적인 진리가요, 객관적인 진리가 인격을 앞서게 되면 이게 보통의 진리죠. 근데 사실은 그 진리가 정말 진리가 되려면 인격 밑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진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진리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진리죠. 성경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성경도. 근데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비인격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진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성경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진리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항상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린 얘기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은 언제나 맞는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진리를 이해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지 다른 어떤 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저하고 마음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논쟁을 할 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정경순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은 박수를 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은 아니래요. 나한테는 그게 진리가 아니다. 여자를 갈대라고 하잖아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다른 진리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가지고 당신이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힘든가 봐요, 결혼이. 네. 성경은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진리 그러면 어떤 지식을 얘기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진리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는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 돌멩이로 떡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돌멩이가 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쌀이 필요하고 콩이 필요하고 팥이 필요하죠?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떡을 만들어야 되겠으니 돌을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떡은요,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쌀로 만드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봤자 좋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명제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사실에 입각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인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 이 사실에 입각한 진리를 믿는 그런 성도들은 안식일에 누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도적질하라고 했습니까? 왜 기도 안 하고 왜 성경 안 봅니까?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 입각한 거예요? 예? 다 지식, 사전적인 지식에 입각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왜 함부로 가서 슈퍼에 가서 장을 보십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보내야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 사전에 맞춰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식에 입각한 신앙과 인격적인 진리에 입각한 신앙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입각한 진리를 지금 지키고서 안식일에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뭘 아는 것이 필요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고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고 죄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런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알매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울 때 자꾸만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절을 외울 때 하던 이 반항이 좀 있었어요. 반항. 그 반항이 뭐냐면 몇 장 몇 절을 안 외우고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 몇 절에 나온다는 것까지는 외우지 말자. 왜 그랬냐면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었지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진리가 사전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영생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한 인격이신 분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수능을 봐서 만점을 맞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야 될 대학 총장님과 사귀는 게 쉽습니까? 네? 둘 다 어렵긴 한데 총장님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 다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사귀자라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러 가시겠어요? 총장님 사귀러 가시겠어요? 네? 훨씬 쉽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수능 공부하는 거는 쉬운데 총장님 만나러 가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핵심은 물론 수능 공부도 해야 되죠. 근데 그 공부가 총장님에 대한 공부였으면 좋겠고요. 그 공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총장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격적인 사전적인 진리를 아무리 쌓아봤자 이 머리에만 머물지 결코 가슴에 와 닿질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워지는 신앙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어디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인격적인 진리를 만나야 되지 사전적 진리를 만나서는 머리만 쥐가 나고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진리를 습득한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막 성경 교과 막 하면서 줄치면서 뭘 쓰면서 애우면서 습득하기 위한 신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습득하기 위한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져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알지만 급한 일 생기면 가는 거예요. 뭘 먹지 말고 다 배웠지만 식탁에 맛있는 게 딱 올라오면 저절로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진리를 습득한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그 진리가 결국 그들을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작 자유가 필요할 때 그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 사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칭찬이 뭔지 아세요? 저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입니다.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이긴 한데 성격이 더럽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이긴 한데 그래서 저분한테 잘못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안식일 날 딴짓하다 걸리면 무진장 혼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저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분 옆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연락이 됩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고 인격적인 진리를 만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네요. 제가 장수를 아까 잘못 외우고 17장이라고 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지 그걸 해주시는 분은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웃는 게 아니네요, 제가 지금.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까먹으셨죠? 예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건축자라고 그래요.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서 오셨지만 많은 건축자들이 그분을 우리가 짓는 집의 머릿돌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분은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버린 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이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모래라고 합니다. 모래. 우리의 생각은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 집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집을 아무리 쌓아봤자 나중에 그 집은 창수가 날 때 다 떠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모래가 뭔지 잘 모르셨죠?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모래라고 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들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우리가 지을 집의 머릿돌로 삼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의 머릿돌로 삼아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보는데 그 중에 딱 지나갈 때마다 눈에 팍팍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죠. 예전에 제가 고물상을 하는데 지나갈 때 보면 왜 그렇게 고철만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고철만.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바꿨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옛날엔 몰랐는데 차를 바꾸고 나니까 길에 이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 똑같은 차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팍팍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볼 때마다 들어오는 말들이 달라요. 왜?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어떤 말들이 이렇게 꽂히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말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또 이런 말이 들어와요. 내 주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묻는 그런 외침들이 들려와요. 그 지금 주인공이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찾을 때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하는 엘리사의 외침이 어느 날 쫙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수동적일 때가 있고요, 능동적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만났습니다. 도망가는데 예수께서 쫓아오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엘리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이해할까 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따라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끔 틀린 말도 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예? 저 말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분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따르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자꾸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건지 불이익이 될 건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주님, 요거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을 더 다녀야 돼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승진해야 돼요. 주님, 그거는 제 삶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가 속으로 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얘기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조항별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나보다, 내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생각을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혼자 다 쓰지 마시고 먼저 그분을 위해서 드릴 시간을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지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요? 나보다 그분이 더 소중하니까. 나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뜻하는 바대로 구하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뜻한 바를 구하고 내가 뜻한 바를 받지 마시고 그분이 뜻한 바를 구하고 그분이 뜻한 바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영생이 없는지 아십니까? 주님보다 내가 언제나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을 기초돌로 놓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시겠죠?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았을 것을. 돌 위에 계시겠습니까? 돌 아래에 계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돼. 깨어진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돌이 깨진다고요? 내가 깨진다고요? 이거 둘 다 어쨌든 내가 깨져요.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깨지는 건 납니다. 근데 돌 위에 깨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는 대신 뭐가 남냐면 돌이 남아요. 왜? 머릿돌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돌 위에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가루가 될 것이냐 수동적인 가루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겁니까? 이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성화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은 그분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신앙의 해답이 있고 모든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오늘 진심으로 응답하시는 전적인 헌신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